우리 인생사에서 결혼만큼 중요한 일도 없을 것입니다. 결혼을 해야 가정을 이루고 자식을 낳고 후손을 우리가 이어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4시간 함께 있고 싶어서 결혼을 하죠. 그런데 살다 보면은 우리 안에 숨어있던 별의별 저승들이 다 튀어나와 가지고 24시간 정말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는 부부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어느 TV 프로에 할아버지가 무슨 말씀을 하면은 할머니가 그 말씀을 알아듣는 그런 프로가 있었는데 그 내용은 천생연분이었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할머니에게 여보 나와 당신과의 관계 있잖아 사이. 그러니까 할머니가 웬수라고 하더랍니다. 두 글자 말고 네 글자. 그러니까 평생 웬수라고 했다는 프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결혼이란 것이 정말 같이 살고 싶어서 결혼했는데 살고 보니까 웬수를 만나서 한평생 굴레 같은 인생을 사는 부부가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혼이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런 참 인생의 굴레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부터 계획하셨던 너무나 영광스럽고 놀라운 뜻이 결혼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자마자 뭘 하시는가? 그들에게 하신 것이 중매를 시키시고 결혼식을 하셨어요. 그리고는 그 주례서가 창세기 2장 24절 말씀입니다. 다 놓쳤네요. 자, 우리 창세기 2장 24절 시작. 이러므로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어다. 이 말씀이 결혼에 더 깊은 뜻이 있다 이런 것을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말씀은 오늘 바로 창세기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자, 이 말씀 속에는 비밀이 있다. 나는 지금 무엇에 대하여?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하는 것은 단지 가정을 이루는 그런 정도의 뜻이 아니라 더 놀라운 깊은 뜻이 있다. 그게 뭐다?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비유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이렇게 그냥 그려봤습니다. 사람을. 자, 남편과 아내입니다. 근데 지금 남편은 머리에 돼 있고 아내는 몸으로 이렇게 표시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비유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와 교회가 어떤 관계인가를 우리에게 설명시켜 주시기 위하여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더 깊은 비밀을 알려주시려고. 그래서 남편은 결국 누구의 예표다? 그리스도의 예표요. 아내는 교회의 예표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듯이 남편은 누구의 머리다? 아내의 머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자세하게 설명을 시키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사람은 누구의 배필이에요? 야, 이거 요즘 보니까 충격 받으셔야 돼요. 나를 하나님의 배필로 삼으셨다니. 그래서 사람은 뭐예요? 신부고 하나님은 신랑이다라는 것이 창세기부터 계속 일관된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2장 19절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장가를 되시겠다는 겁니다. 그 예로 호세아와 그 장녀와의 이야기가 우리가 장녀 같은 우리를 하나님이 배필로 삼으시겠다. 그것이 성경의 스토리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배필로 삼으시는데 그냥 배필이 아니에요. 우리가 보통 배필하면은 그냥 좀 남편의 일을 도와주는 정도의 배필인데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배필이라는 것은 그 정도의 배필이 아니라 첫 번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하는 그 정도로 중요한 배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없으면 당신을 표현할 길이 있다 없다? 여러분 지금 이게 엄청난 전파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그 전파가 오늘 인터넷을 통하여 영상으로 나타나지 않으면은, 내가 스마트폰으로 받지 않으면은 그거 나에게 있으나 없으나 마찬가지예요. 알 수 없습니다. 뭐 전파가 어디 있어? 그럴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어디 계셔? 없다고 할 거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나 있어. 나 정말 존재해. 내가 이런 분이야 라는 것을 표현하려고 누구를 만드셨어요? 여러분과 저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배필. 두 번째, 우리를 왜 창조하셨는가? 하나님께서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지배하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당신은 영이시고 보이지 않으시니까 보이지 않는 우리를 통해서 전 우주 만물을 다스리라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되듯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사랑으로 한 몸이 되어야, 이해가십니까? 결혼해야, 하나님과 결혼을 해야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이 내 안에 스며들어서 이 두 가지 일을 감당하기 때문에 우리를 뭘로 삼으셨다? 배필을 삼으셨다는 겁니다.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배필입니다. 와, 오늘 여러분 점심 안 드셔도 되겠죠. 너무 기뻐가지고 오늘 금식합시다. 너무 기쁘잖아. 나 같은 창기 같은 나를 배필로 삼으셨다니. 이 놀라운 경륜, 그리스도와 교회의 경륜을 우리에게 알기 쉽게 가르쳐 주시려고 아담과 하와를 결혼시키시고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남편은 머리다, 아내는 몸이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가장 놀라운 주제는 뭐냐면은 하나님과 사람이 사랑으로 연합하는 거예요. 연합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사람 또는 교회, 다 같은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사람이라는데 교회와의 연합 또는 성도와의 연합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하나입니다. 어떻게 시작하죠? 창세기 2장에서 아담과 하와의 결혼으로 시작해가지고 요한계시록에서 어린 양과 교회의 결혼으로 끝납니다. 딴딴딴딴 시작했다가 딴딴딴딴 끝나는데, 이 창세기 아담과 하와의 결혼은 뭐다? 예표예요. 무엇에 대한 예표죠? 어린 양과 교회에 대한 결혼을 할 것에 대한 예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요한계시록 22장이 끝납니다. 그 다음 내용 궁금하시죠? 저는 좀 추측할 수 있습니다. 자, 결혼했으니까 뭐 해야 돼요? 신랑 신부가 신방에 들어가가지고 사랑 나누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3장 이후의 말씀은 어린 양과 거룩하게 단장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랑을 나누는 새 하늘 새 땅이 내용이 뭐예요? 요한계시록 23장 이하 생략입니다. 그거는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자, 여기서 신앙생활이란 뭐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성도와 교회와 예수와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설렙니까? 다 결혼해 보셨잖아요. 안 설레요? 그러므로 그때 안으로 그리스도와 신부인 교회가 사랑으로 들어갈 때 우리를 뭘 받아요? 그때 성령 충만을 받아요. 그때 우리 안에 뭐가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요. 그때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배필로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봅시다. 이제 중요합니다. 남편과 아내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죠? 어떤 관계를 가지고 살아야 되죠? 사실 결혼할 때 다 공부 안 하고 결혼하셨잖아요. 그냥 좋아서 했잖아. 하고 보니까 이게 뭐야, 지옥이네. 신랑과 신부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알기 위해서는 교회와 그리스도가 어떤 관계인지를 알아야 진짜 행복한 부부가 되기 때문에 오늘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한번 다시 읽습니다. 너무 중요하니까 천천히 읽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더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봤습니다, 여러분. 자,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인데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세우시려고, 성도를, 인간을 구원시키시려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랑하셨죠. 어떤 사랑이죠?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내어주신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거 지금 감동이 잘 안 오시나요? 내 몸을 내어주었다는 사랑. 여러분, 이게 좀 마음이 감동이 안 오면은 무릎 꿇고 좀 기도 좀 해주십시오. 하나님, 십자가에서 당신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몸을 내어주신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좀 알게 해달라고. 자, 이 사랑을 알아야, 자, 이렇게 사랑을 하셨듯이 남편 되신 분들은 자기 몸 된 아내를 어떻게 해라? 내 몸처럼 사랑을 하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이 성도는, 이 사랑을 받은 성도는, 자, 우리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어떻게 해요? 범사에 복종을 하죠. 자, 이렇게 사랑을 깨달아서 그리스도께 복종한 자, 복종한 여자가 누구한테? 자기 남편한테 어떻게 합니까? 범사에 복종하고 따라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 말씀 듣고 보니까 갑자기 좀 마음이 심숭생숭하죠. 이게 인간적으로 가능하냐고요. 이게 불가능한 일입니다. 인간의 본성으로는. 왜냐하면 인간의 본성 안에는 뭐예요? 거역의 본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기심으로 꽉 차 있습니다. 내가 누구한테 복종하려고 절대로 하지 않아요. 그리고 누가 내 뜻과 좀 맞지 않으면 어떻게든 거역하고 되어들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인간의 본성으로는 절대로 안 되는 이야기. 그리고 여러분, 아내가 남편을 볼 때 복종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남편이 많나요, 적나요? 남자는요 나이가 60이 돼야 철들어요. 저도 그렇고 60이 넘어야 철들기 때문에, 아니 무슨 복종은커녕 알밤을 지어 주고 싶을 때가 더 많은 게 남자들 아닙니까? 그래서 여자분들이 그냥 남편하고 살다 보니까 평생 어떻게 보면 화병이 걸려. 그래가지고 그냥 나는 연세가 70, 80 되면 온 데가 다 아파. 화병 때문에 아픈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는 뭐 범사에 모든 일이에요. 모든 일에. 범사는 모든 일이에요. 남편 말씀 떨어지면 그냥 아멘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게 또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아내가 사사건건 남편에게 잔소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대어들고 또 뭐예요? 바가지 끌고 바가지 빡빡 끌고 다툴고 이러면은 사랑은커녕 잠언서 25장 24절 말씀에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아파트에 사는 것보다 혼자 산에 올라가서 움막에 사는 것이 더 나으니라. 더 낫죠. 텐트 치고 혼자 사는 게 낫죠. 뭐 강남 아파트에서 싸우는 여자랑 사느니, 안 그래요? 그래서 이게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솔직히 여러분, 아까부터 딱 말씀 보는 순간부터 인상이 별로 안 좋아요. 여러분들이 은혜 충만한 게 아니라 갑자기 왜 무슨 썩은 걸 씹고 계신 느낌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인간의 본성으로는 사랑은커녕 복종은커녕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말씀이 너무나 부담이 되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 앞에 무슨 말씀이 있었는가요? 지난주에 우리 보았던 말씀, 5장 18절 시작.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한 것이니 오직 뭘 받아라?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은 21절 보시겠습니다. 21절. 자,
성경에 오늘 본문 바로 앞에 21절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게 되라. 자, 여러분, 성령에 충만하게 되면 희한하게 아내가 남편의 뜻을 거스르지 않고 남편을 존중하고 존경하게 돼요. 남편은 아내를 내 몸처럼 사랑하게 되고 아내를 존귀하게 여겨줘요. 억지로가 아니고 상대방이 그렇게 해주기 전에 내가 먼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왜 성령 충만 받으면 이게 가능한가? 여러분, 성경 말씀은 불가능한 말을 주신 게 아니에요. 가능하니까 주신 말씀이에요. 예수 안에서.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면 가장 놀라운 일이 뭐예요? 마음이 부드러워져요. 부드러워져요. 에스겔 36장 26절 말씀에 내가 너희 속에 새 영을 두고 너희 안에 있는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내 율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율례가 이 말씀이 율례죠. 율법이죠. 율법이 지켜진대요. 어떻게?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면은 성령님이 내 안에서 그 완악하고 그 굳은 마음, 강팍한 마음, 고집 센 마음, 그역의 마음, 이 불순종의 마음을 걷어내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성령 충만을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읽겠습니다. 성령 충만이야 성령님과 사랑함으로 성령님이 나를 지배하는 것. 성령이 나를 지배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그렇게 안 꺾이던 본성이 꺾이게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주님께 복종이 되고, 성도들 간에 오늘 보니까 21절 피차예요. 교회 안에서 성도 간에 군림하고 자기 일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피차 복종하게 되고, 가정 안에서는 자녀와 부모 간에도 피차 복종하게 되고, 그 부부 간에도 피차 복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령 충만하게 되면요, 인생의 성공이 성령 충만 안에 있어요. 오늘 우리가 6장에, 다음 주 할 건데 6장에 보면은 1절부터 보면은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자식은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는 자식을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또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5절 말씀에 종들은 상전을 어떻게 해요? 주님 섬기듯이 순종하고 상전은 종을 함부로 부르지 말고 차별 대우하지 말라.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이게 불가능하잖아요. 오늘날 이 노사관계 보세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면은 그렇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 성령의 충만을 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듣고 절대로 내가 오늘부터 성경 말씀에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니까 복종하기를 힘쓰고, 또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기로 힘쓰고, 자, 그렇게 하면은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참고 사는 것이 율법의 세계입니다. 율법의 세계. 율법의 세계는 내가 안 되는 것을 하나님 말씀이니까 억지로 이를 깨물고 혈세를 쓰면서 참고 노력하는 것이 율법의 세계예요. 그렇게 하다가 화병 나고, 그렇게 하다가 살인까지 나중에는 너무너무 분노가 나가지고 나중에는 기가 막힌 일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말고, 그렇게 하면은 오늘 모든 말씀이 수고하고 뭐가 돼요? 무거운 짐이 돼.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려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율법, 예수님께로 오면은 이 말씀이 무거운 짐이 되지 않고 지켜지는 생명의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왜 예수님의 멍에는 쉽죠? 예수님의 사랑만 발견하게 되면은, 그분 사랑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일이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제가 성령 충만 비결을 지난주 좀 말씀드렸죠. 다시 복습 좀 합니다. 더 깊이 들어갑니다. 자, 성령 충만을 어떻게 봤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내 안에 충만히 비춰야 되고, 두 번째는 성령님을 정말 내가 마음을 다하여 갈망하고
갈구하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 말씀이란 뭐죠? 그리스도를 증거하여 그리스도가 얼마나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분인가를 증거하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제가 하는 일이 뭐예요? 여러분을 그리스도로 중매하는 사람이에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 말씀대로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에게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런데 내가 염려컨대 뱀이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가 그리스도를 향한 깨끗함과 진실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지금 뭐예요? 중매정이에요. 중매정이 여러분을 누구한테 소개시켜주는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영광스러운 멋진 우리의 남편인 예수님께 중매를 시키는 분이에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드려야 돼요. 시작. 2편. 복 있는 사람은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란 우리는 착 떠오르죠. 복 있는 사람 하면은 돈 많고 자식 잘 되고 건강하고 재산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돼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복 있는 사람은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시편 1편에서부터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앞에 뭐가 있어요? 욥기가 있죠. 욥기의 결론이 뭐였습니까? 욥이 복된 자가 되었던 것은 욥이 부자가 됐어가 아니라 42장 5절 말씀에 내가 귀로 죽게 듣기만 하다가 눈으로 주님을 만나게 된 자가 복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욥기에서 결론을 알고 나니까 시편을 읽을 때 복하니까 딱 감이 오죠. 복은 뭐다? 하나님 만나는 게 복이다. 하나님을 만나려면 뭐 해야 되는가? 제일 먼저 뭘 해야 돼요? 율법을 즐거워하며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러분, 율법이 뭐죠? 율법은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영생을 얻고자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율법은 누구에 대해 증거한 말씀? 예수를 증거하는 말씀. 그러면 율법은 지금 무슨 말씀요?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아시겠죠? 자, 율법은 결국은 뭘 하기 위한 말씀이에요? 성경의 모든 모세오경은, 모든 성경은, 구약 성경은 예수를 증거하기 위한 말씀입니까? 그런데도 율법을 볼 때 수건이 덮여 있으면은 예수를 발견 못해요. 백날 구약 성경을 읽어도 여러분 눈에서 수건이 벗겨지지 않으면 안 돼서 고린도후서 3장 16절 말씀에 수건이 벗겨지면은 성경을 다 읽을 때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발견하게 돼요. 지금 시편 읽고 계시죠? 시편 읽고 계실 때 여러분들이 멍하게 읽으면은 그냥 구약 성경이에요. 거기서 수건이 벗겨져야 돼. 벗겨져 가지고 매 말씀마다 예수를 발견해 가지고 예수님이 이렇게 아름다운 분이시구나 해서 신방으로 들어가게 돼야 돼요. 그래서 수건이 벗겨지면은 갈라디아서 3장 24절 말씀대로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 뭐가? 율법이. 그래서 여러분, 자,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말은 이 율법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아름다운지를 알게 되죠. 자, 그러면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이 할 일이 뭘까요? 자, 시편 2편 12절 시작.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가 길에서 망하려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자, 그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누구? 예수께 입을 맞추라. 여러분, 입을 아무나 맞춥니까? 서양인들은 입을 아무나 맞추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입 맞추면요, 이게 여자가 남자에게 입을 맞춘다는 말은 나 전부를 드리겠다는 상징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아들에게 입 맞추라 이 말은 나의 모든 걸 다 예수께 드리는 삶을 살게 된다. 누가? 1편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가게 되면 예수님의 영광을 보게 되니까 2편에 와가지고 뭘 한다? 예수 그리스도께 입 맞추는 자가 되지 않을 수가 없고, 이 사랑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면은
망하는 길이 남아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자, 복이 뭐가 복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가득 찼어. 그 결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으로 들어간 자가 뭐가 있다? 제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선포하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진짜 가슴속에 받아들이면은 그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세요. 왜냐?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 성령은 예수를 정언하는 영이에요. 성령님이 뭐 병 낫고 방언하고 막 이런 은사하는 것은 부차적인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오직 하나는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증거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요즘 그 넷플릭스에서 방영된 나는 신이다라는 다큐가 요즘 아주 뭐 엄청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어쩜 이런 이단에 빠질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이런 이단에 빠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교회 목사가 있어요, 장로가 있어요, 근사가 있어요, 모태신앙이 있어요, 신학 박사가 있어요, 서울대, 연대, 고대, 뭐 해외 유명 학교 다 나온 사람들이 많아요. 아니, 그런데 말도 안 되는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하나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저는 이단들의 그 특징을 좀 생각해 봤어요. 이들이 왜 이렇게 빠지는가 보면은 첫 번째, 성경을 몰라요. 성경을 왜곡해서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주가 하나님이다 그래요. 정명석이 보고 살아있는 메시아다라는 거예요. 이만희가 재림 예수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을 신격화해요. 사람을. 그 아가동산에 보니까 김교순이라는 여자가 교주인데 그 여자를 앉혀놓고 성도들이 모든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영원토록 받으소서 그러고 있어요. 이게 여러분 이단들의 특징이 또 있습니다. 자기들의 교회에만 뭐가 있다? 구원이 있다. 우리 교회 떠나면 뭐 받는다? 저주받는다. 멸망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제가 이걸 보면서 하나 또 느낀 게 이 이단 교회는 선행을 자랑합니다. 선행. 우리는 이렇게 어려운 사람만 많이 돕고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사회에 봉사한다. 그러면서 안에서는 성도들을 헌금을 착취하고 성도들 앵벌이를 시켜요. 얼마나 일을 많이 시키고, 그리고 교주는 치부해요. 선행은 중요합니다. 성경에서도 선행을 강조하고 있죠. 자, 그런데 선행은 성령 충만 받으면은 선행은 저절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내 오른손이 하는 것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랬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아주 나팔을 불어요. 요즘 최고의 이단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장길자,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기 인터넷 들어가 보십시오. 전체가 우리가 문화, 사업, 사회 어려운 사람들 돕고 그걸로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선행을 계속 강조하는데 여러분 희한한 것은 선악과를 먹고 생명의 세계에 무지한 사람들은요, 인간의 선행을 이야기하면 꼼빡 다 넘어가요. 우리가 이렇게 고아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이렇게 많이 먹이고 이렇게 많은 선행을 한다라고 할 때 그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는가 없는가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 선행 자체에 사람들이 꼼빡 다 넘어가는 거예요. 왜? 우리는 선악과를 먹기 때문에 선과 악밖에 모르거든요. 생명은 모르거든요. 그래서 너무나 환호합니다. 신처럼 덧받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나타날 적 그리스도의 가장 큰 특징이, 앞으로 나타날 적 그리스도의 특징이 뭘까요? 고린도후서 11장 14절 말씀에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볼 때
이단들 교주가 지금은 이제 그 정체가 드러났지만 앞으로 나타날 저 그리스도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너무나 선하고 거룩하고 영광스럽고 아름답고 좋은 사람으로 보여서 전 세계 사람들이 박수, 갈채, 환호를 할 정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3장 8절 말씀에 땅에 있는 사람들은 그 짐승을 전부 다 경배하더라. 땅에 사는 사람 뭐죠? 생명이 없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은 예외 없이 너무나 그 사람이 옳고 바르고 거룩하고 정의롭고 선하기 때문에 그 앞에 가가지고 그냥 신처럼 경배할 수밖에 없도록 앞으로 있을 저 그리스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자가요 입만 열면은 강대상에서 자기 선행 자랑하고 자기 공로 자랑하고 우리 교회가 이런 일을 많이 한다는 자랑하는 것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무섭습니다. 다 이거 여러분 인간이 나오고 인간이 드러나고 인간이 높임 받으면 그곳에는 성령님이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오직 예수만 증거되어야 됩니다. 교회 와가지고 여러분 딴 말씀 들을 생각을 하지를 마십시오. 사람이 증거되는 곳에는 반드시 악한 영이 모여듭니다. 계시록 18장 2절 말씀 보니까 바벨론에 누가 모여들어요? 귀신의 처소와 온갖 영들이 다 모여들어 와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저런 이단에서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데 아니 저걸 어떻게 보고 그대로 있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을 높이는 곳에는 악령이 와가지고 그 사람의 영혼들을 아예 묶어버리기 때문이에요. 혼미해져 가지고 아무리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그런 막 성폭행이 벌어지고 막 그런 착취가 벌어지고 사람을 죽여도요 아무런 분별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왜 그래요? 사람을 높이는 곳에 그래요. 어떤 일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끝나고 나면 여러분요 신용주 목사는 생각도 나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 생각나야 돼요, 여러분. 오늘 식사하면서 앞으로 내가 예수님과 어떻게 더 깊이 사랑하면 할 수 있을까? 바울이요 고린도후서 12장 말씀 보면은 나는 내 약한 것을 자랑하겠다. 나의 허물만 자랑하겠다. 왜야? 내가 약할 때 그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 뭐예요? 머물기 때문이에요. 희한하죠? 저는 이번에 이단을 보면서 또 하나 느낀 게 이 사람들이 기복을 강조해요. 그리고 신유를 강조해요. 딱 여러분 진리의 영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요 기복을 강조하고 병 낫는 데에는 그냥 길을 쓰고 달려갑니다. 세상에 복을 안 좋아하는 사람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 안에 탐심을 자극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 말에 순종하면은, 교주 말에 순종하면은 복 받는다. 그러니까 복 받으려고 교주에게 생명까지 바치며 충성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라도 교회 안에서 내가 어떤 세상적인 복을 받으려고 헌신 충성 봉사하면은 그게 우상숭배예요. 하나님이 안 받으셔요. 여러분들이 교회와 주님께 충성 봉사 헌신 헌물하는 것은 나의 생명 되신 그분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11조가 뭐예요, 여러분? 10의 10조가 다 주님 건데 지금 11조를 드렸냐 마느냐 이런 거 가지고 막 논의하는 거 난 너무 부끄러워요. 우리 신약 성도는 지금 내 모든 게 주님 거기 때문에 뭘 더 못 드려서 안타까워서 드리는 게 하나님 그걸 받으시지, 무슨 복을 받으려고 내년에 내 다음 달에 수입을 2배 받으려고 11조를 하고, 이게 다 종교예요. 종교. 여러분은 뭘 하더라도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감당할 길이 없어서 내 몸을 다 드리고 싶은데 내 몸을 못 드리니까 내가 물질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헌신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봉사를 하고. 아멘. 그때 하나님이 열납을 하셔요. 열납을 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막 베푸시고,
어떤 이런 은혜를 베푸시는가? 나는 주님께 드린 건 얼마 안 되는데. 이런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에는 그런 분 안 계시겠죠? 오늘 들어보니까 어디 남양주 어느 기도원에 가니까 막 암도 고친다더라. 막 가니까 막 쪽집게 예언을 한다더라 하면 또 거기 또 봉투 싸들고 가는 분 계시지 않죠 여기? 아니 어느 교회는 권사가 정초만 되면 점쟁이를 찾아간대요. 점쟁이를. 올해 운수가 어떻게 돼? 그 사람이나 기도원에 봉투 들고 가는 사람이나 똑같은 사람이에요. 똑같은. 다 우상숭배하고 있어요. 왜? 그리스도의 말씀 못 받고 십자가에서 이게 주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교회를 다녀도 막 멍청해. 두 번째, 그리스도 말씀을 들었으면 성령님께 목이 말라요. 오늘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다면 여러분이 예배를 끝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에게 어떤 정세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 정세는 뭐냐면은 그리스도께 목이 마른 자가 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와의 사랑이구나. 그리스도가 전부라는 걸 알았다면은 목이 마르잖아요. 영적인 목이 말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찾고 구하는 거죠. 성경 말씀이 여러분 얼마나 성령을 구하라는 말씀이 많은지 몰라요. 자, 우리 한번 읽습니다. 이사야 43장 3절.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자, 여러분 누구에게 성령을 주십니까? 계시록 21장 6절 말씀.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누구에게?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절대로 목마른 생수를 줄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막 목사가 생수를 주겠다고 막 야단인데,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목마르도록 하게 한 사람이에요. 목이 마르게 하도록 말씀만 계속 주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말씀을 듣고 목이 말라서 찾는 건 여러분이 찾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나는 정말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정말 성령님의 생수가 필요합니다. 나는 정말 성령님 한 분만으로 족하다는 이런 고백이 나오는 기도가 드려지기를 바랍니다. 이런 갈급한 마음으로, 왜? 너무 귀한 분이기 때문이죠. 갈급하지 않은 사람에게 성령을 주면 그 성령 생수를 갖다 버리거든요. 그래서 주님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주게 해서 우리 안에 얼마나 성령님이 귀한 분인가를 갈급하게 만들어서 마지막 이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서 이런 말씀, 목마른 자에게 주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 받지 못하는 이유는 한 가지요. 대가 지불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 충만 좋은 건 알겠다는 거예요. 성도인데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성령 충만 다 좋은 거 알죠. 그런데 성령 충만 받지는 못해. 액션을 취하지 않기 때문에. 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오늘 이제 이하고 말씀을 끝내겠는데,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는가? 자, 그리스도의 말씀을 읽거나 선포할 때 어떻게 역사하는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25절 시작. 남편들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주님은 우리를 당신의 몸을 주심같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자,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구원받고 천국 가기 위하여? 그게 아니에요. 자, 이는 시작.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 여러분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이 말은 말씀은 물과 같은 기능이 있다 이거예요. 자, 여러분 빨래를 뭘로 하죠? 물로 합니다. 세수를 뭘로 하죠? 물로 합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씻는데 뭘로 씻는다? 그리스도께서 물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뭘로 씻는다? 오늘 여러분들이 제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나름대로 선포한다고 했는데,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을 쉽게 깨끗하게 씻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은 뭘 씻는가 이거예요. 내가 어떤 죄도 짓지 않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산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자, 그리스도의 말씀을 계속 듣게 되면은 뭘 씻는가? 내 안에 뿌리 박혀 있는 가치관, 생각을 씻는 거예요. 우리 모두 다 이런 생각 갖고 있잖아요. 그래도 내가 잘 살고 남한테 인정받고 세상 것들로만 채워져야 내가 만족이 될 것 같다라고 하는 이 생각이 씻겨지고, 정말 이제 나에게는 이 신목사 말씀 듣고 보니까 성령 충만이 제일 중요하구나. 그래서 이제부터 내가 내 안에 성령으로 채워지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내 인생의 목적은 성령 충만 받는 것이구나라는 생각으로 바뀌어지는 게 씻는 거예요. 그것이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무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거룩이란 말은 뭐냐면은 어떤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구별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일도 하시고 돈도 벌시고 많은 일을 하시지만은 하나님은 여러분을 왜 만드셨는가? 당신의 목적만을 위하여 구별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 말씀을 듣게 되면은 이 말씀이 내 안에 갖고 있는 옛날의 생각들을 씻게 하시고, 나는 주님만을 위하여 사는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게 하셔서 거룩하게 하셔서, 자 27절 시작. 자기 앞에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시고 당신의 신부로 세우신다.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는 거룩한 신부로 누가 세우신다? 예수님이. 우리는 이 말씀에서 이러면 자유 못해야 돼요. 내가 애쓰고 노력하고 거룩해지고 선해지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분 안으로만 들어가면은 그분이 어떻게 해요? 나를 어떻게 한다고요?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셔서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게 해가지고 만물 앞에 보아라 나의 신부다라고 자랑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오늘 말씀 듣고 당신이 문제야 이런 말 하는 사람은 성령 충만 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오늘 들어봐. 오늘 집에 가, 여보 봐, 남편 보고 복종해라 그랬지, 여보 아내를 사랑하라 그랬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뭐예요? 안 받은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뭐예요? 내가 먼저 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먼저 하면은 성령님이 흘러나가서 상대방을 변화시켜서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말씀 하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오직 성령님을, 우리의 남편 되신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갈망하여 내 안에서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성령의 생수가 흘러나와 가정 천국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